스타벅스 커피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스타벅스를 다시 일으킨 하워드 슐츠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1987년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인수한 뒤부터 그가 CEO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인 2007년까지 스타벅스는 매일 평균 2개의 매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가 잠시 이사회의 의장직을 맡기 위해 자리를 비운 7년 동안 그 스타벅스는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커피 외에 스낵, 건강음식, CD, 선물 등 고객의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 여러 제품들을 출시하여 매출을 늘렸는데 사실 예상하지 못한 대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스타벅스의 직원들에게 변화를 소화할 여지를 주지 않았고 또한 변화가 고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하지 않은 상태로 아주 빠르게 그것의 변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제품 수는 늘어갔고 매장의 수도 늘었지만 점점 스타벅스에 충성스러웠던 고객들은 스타벅스에 등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객들도 스타벅스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점점 스타벅스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회는 다시 하워드 슈얼츠를 CEO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슐츠가 CEO로 복귀하게 되며 스타벅스에는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어쩌다가 성장의 동력을 잃었는지 살펴본 것입니다. 고객들과 직원들로부터 두 가지 답을 얻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커피의 질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바리스타가 좋은 커피를 내리기에 충분한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커피집인데 커피가 맛이 없습니다. 커피 맛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슐츠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2008년 2월 스타벅스의 바리스타들에게 3시간 30분 동안 에스프레소 추출 기술을 다시 교육시키면서 미국 전역 7천여 개가 넘는 매장의 문을 동시에 닫았습니다. 그날 스타벅스는 약 600만 달러로 추정되는 매출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이 소식을 요란하게 보도하였고 스타벅스가 품질과 경험에 전념하기 시작했다라고 대중에게 전달했습니다. 바리스타가 훈련을 하니까 커피의 질이 개선된 것입니다. 2008년 1월에 CEO로 복귀한 슐츠는 고객들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고 초창기 기본으로 돌아가서 2017년 4월 이사회 의장직으로 다시 물러날 때까지 스타벅스의 매출은 무려 551%까지 늘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온 결과입니다. 스타벅스는 위기에서 돌이키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인데 스타벅스 커피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죠. 저는 스타벅스의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교회와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2024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위기를 회복으로 기회로 삼은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야곱이죠. 야곱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부요하지 않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만 부요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잊기 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것을 빼앗기는 시험보다 풍요롭게 얻게 되는 시험이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이후에 도피길에 올라야만 되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광야에서 유숙하게 될 때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그는 절실하게 매달렸습니다. 그의 신앙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절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웠습니다.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불렀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삼촌 라반 밑에서 어려움을 겪고 많은 재물을 얻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은 부요했어요. 그리고 비옥하고 풍요로운 세겜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정작 야곱이 정착한 곳은 베델이 아니라 북쪽의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100크시타, 다시 말하면 은 100개를 지불하고 땅을 샀습니다. 은 한 개는 당시 양 한 마리의 가치였으니까 은 100개를 지불한 땅은 상당히 넓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붙였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세겜에서의 생활은 야곱에게 전혀 다른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도망자였고 종처럼 살았다면 세겜에서의 삶은 수많은 가축과 재물을 소유한 모든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아마도 야곱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베들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세겜에서 흘려 보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안정되어 보였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잠이 든 야곱을 깨우길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여기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외동딸 디나가 현지 주민인 하몬의 아들로부터 겁탈을 당하면서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현지 남자들을 사륙하는 끔찍한 보복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신 야곱의 삶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첫 번째, 일어나야 되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세겜에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땅 베들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의 문화와 안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자신의 삶에 안주하는 야곱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악은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 1절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들이 그 주변의 애들을 다 죽이고 사륙하고 났을 때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야곱과 하나님의 추억의 장소예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땅은 베델이에요. 베델은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지였습니다. 이거 최종 목적지인 거예요. 야곱은 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서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베델로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되었던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갑자기 불어닥친 그 엄청난 재앙 앞에 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안주하고 있을 때 환난을 통해서라도 일어나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현주소를 깨닫고 새로운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는 야곱의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돌이킬 예배의 장소,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회복되어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넘어져 쓰러져 있지 않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요? 그런데 일어나 있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아멘. 2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주신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오라고 했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라고 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저 아이러니한 사실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의 족장인 야곱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신상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의 그 불신앙적인 습관과 관습이 그들의 생활과 의복에까지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문화나 가치에 동화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땅의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와 섞이다 보면 자연히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상으로 물들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현지 그 원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 멸절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이익을 선택하면서 그들의 농사 기술과 도움을 받음으로 결국 어떠한 죄악에 빠졌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에 머물러 살고 있었던 야곱의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자 야곱은 자신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해 베들로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른 우상은 버리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시 야곱의 식구들이나 일꾼들이 라헬이 가지고 나온 드라빔을 포함하여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이제는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했는데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몸을 씻거나 손과 발을 씻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익숙한 세계 문화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지 않고서는 우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환경들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는다면 결코 정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받으려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배 오른편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려면 왼편의 그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지만 나는 원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모든 우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는 것은 죽음이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죠. 멀리 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곳에서 우상과 우상을 의미하는 모든 고리들을 파묻었습니다. 야곱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행에 옮겼어요. 그리고 세겜을 떠납니다. 은 100개로 산 그 땅을, 그 넓은 땅을, 좋은 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를 할 때는 즉각적인 결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 조금 뒤에 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듭니다. 상황이 회개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회개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많은 문제들은 순종을 하다 멈췄을 때, 다시 말하면 온전한 순종 나가지 못할 때 벌어져요. 처음엔 다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헌신했지만 조금씩 자기 자신과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순종이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는 바닥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자신이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고자 야곱은 즉각적인 회개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장소는 어디였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장막 쳤던 그곳이 바로 상수리 나무였어요. 야곱은 신앙의 자취가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다면 결코 그 번영과 풍요는 오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 살기 위해 나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요소들을 제거하고 베델 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3절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띄워주시면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가정에 일어난 환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즉시 그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있는 예배의 그 회복을 기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났습니다. 방해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결단하고 그 길을 떠나잖아요. 야곱의 결단으로 다시 베들로 나가는 그 출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했고 추격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출발하는 이 한 해가 2024년도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좌우편 그늘되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을 망각한 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집을 향해 올라가는 그의 영적 결단과 몸부림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결단하는 야곱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그 이름을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베델의 자리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참 제가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내 평생에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여호와의 집 베델에 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을 더욱 사랑하는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2024년 새해가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